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믿어야 할까 하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믿음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의 종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씩씩거리고 과속을 일삼고 끼어들기 좋아하고 추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차를 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는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전도 세상 사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는 게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추월하는 게 습관이 되면 추월해야 직성이 풀리고 앞서가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따돌려야 안심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설정을 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공격적이고 저항적입니다. 음악의 경우 기본 요소 가운데 화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음과 음이 조화를 이루는 걸 의미합니다. 높은 음과 낮은 음, 굵은 음과 가는 음,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협화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화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정상적인 화음을 파괴한 채 제멋대로 어우러지는 음을 불협화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불협화음만 시작됐고 계속된다면 그 음악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대개는 나쁜 것일수록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협화음을 만들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언행은 그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 인격과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따르고 배우는 모델이 좋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바람직한 모델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 26장 6절, 마가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7장 26절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신부는 37절에 지적한 대로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집에 초대되지 않은 불청객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은 과거를 가진 죄 많은 여인이 잔치집에 초대됐을 까닭이 없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과거는 창녀였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둡고 추했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변했고 삭개오도 변했고 사마리아 여자도 변했고 본문의 여인도 변했습니다. 변해야 정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0년, 30년 교회에 드나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도 그대로고 습관도 그대로고 사는 것도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변했습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귀한 걸 드렸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했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이었다고 말하는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값을 줘야 살 수 있는 향유를 왜 드렸을까요? 누가 그 여인에게 드리라고 협박한 일도 없었고 누가 사주한 일도 없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죄에 파묻혀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로서는 잠을 자도 집에서 일을 해도 잠에서 깨어나도 길을 가도 그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자신의 사랑을 눈물로 고백했던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감동과 감사도 큰 법입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생각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걸 봤을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주님은 떠오르지 않고 세상 생각, 돈 생각, 여자 생각, 남자 생각만 오락가락한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도 벌벌 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물쓰듯하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 여인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집주인이 마음속으로 어쩌자고 예수는 천박한 여인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는가 라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호통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며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비난만 빗발쳤습니다. 남이 하는 좋은 일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건 사탄의 공작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자유의사일 수 있지만 남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자가 뭐라고 하든 집주인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비난하든 상관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했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가 나온 세계적인 정신의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저택 현관문에 이런 말을 새겨놓았답니다. 우리가 불러봤든지 불러보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무신론자들이 발악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십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이라면 남의 이목이나 비난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라면 비난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일생 동안 지킨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답니다. 사석이건 공석이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신사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다. 또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더라도 겁내거나 주저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날 그 여인이 얻은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50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향해 가라 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평안과 같이 가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향해 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결과가 대답해 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랑했다면 이 여인처럼 평안의 은총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하고 난 다음에 심령이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총의 감격 때문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쳤다면 그 이후 그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고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면서 아름다운 찬양 한 곡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찬양 한 곡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노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가사로 해서 만든 곡인데,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반주를 하고 이세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평안을 노래하는 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